여러분 이제 금년 한 해도 두 달여 남짓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정리하면서 이제 곧 또 다가올 새해 미래를 준비하느라 마음이 괜스레 분주해지고 바빠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농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 지은 농작물들을 추수하면서 이제 곧 임박할 겨울을 준비하게 되죠. 그래서 많이 바빠집니다. 또 주부들은 어떻습니까? 주부들도 김장철이 다가오면서 가족들이 함께 먹을 김치를 어떻게 담을까, 어느 정도 담을까 고민하면서 김장 또 담글 준비들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이제 곧 또 김장을 교회적으로도 하게 되겠죠. 또한 교회적으로도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이 올 한 해 기간을 주 안에서 잘 매듭짓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각 팀별로 기관별로 혹은 부서별로 바쁘게 움직이는 것들 또한 보게 됩니다. 제 동료 목사님들도 한 번씩 이제 소식을 주고받게 되면은 다들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쁘나? 야, 이제 정책당에 준비한다고 내년 계획 짜려고 이제 다들 바쁘게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들도 듣게 됩니다. 이처럼 저마다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현재를 점검하며 또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할 줄 아는 인생, 우리는 이런 인생을 지혜로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부제를 보면, 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장이 시작되는 바로 그 위에 나오는 소 제목을 부제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다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흔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죠. 그런데 이 비유도 뭘 말하려고 하느냐? 지혜로운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그 지혜에 대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 전혀 잘한 것이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도록 고용된 월급쟁이 관리인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임시 직원을 고용하는 것처럼 일정한 계약을 통해서 주인과 청지기가 계약을 맺고 청지기의 직무를 맡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그것들이 적절하게 잘 분배되고 또 그 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사람을 지금 주인이 계약을 맺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주인과 계약을 했고 또 주인이 신뢰해서 맡겼는데 주인과 계약한 대로 그가 행하지를 않았습니다. 자신의 임무를 게을리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주인의 재산을 낭비함으로 주인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럴 경우에는 주인이 그와 맺은 청지기의 계약을 파기시킵니다. 그리고 혹여 이 청지기가 의도적으로 주인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는 주인의 장부도 조작을 했습니다. 주인의 재산 가운데 기름 100마를 빌려간 사람을 불러다가 얼마를 빌려갔느냐? 예, 100마를 빌려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증서에다가 50말만 빌려갔다라고 고쳐 써라. 조작을 하는 것이죠. 또 밀 100석을 빌려간 사람에게는 80석만 빌려갔다라고 그렇게 또 장부를 조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인이 아닌데도 마치 주인처럼 빚을 탕감해주는 이 악한 청지기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줄 권리가 있나요? 주인만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지, 관리인은 자기가 맡은 일에 관리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오버하면은 그거는 권리 남용이죠. 잘못된 행위죠. 그렇죠? 그런데 이 청지기는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장부를 조작했던 것이죠. 장부를 조작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 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주인이 받아야 할 그 빚, 주인이 받아야 할 그것도 재산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재산이잖아요. 빌려준 거니까 당연히 그 받을 것도 주인의 재산인데 그 빚을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탕감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탕감을 해줌으로 주인의 재산에 커다란 손해를 끼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왜 이런 행동들을 했을까요? 왜 이런 악한 행동들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청지기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은 자신이 주인의 그 재산을 낭비한 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되면은 분명히 직장에서 잘리게 될 텐데, 청지기직을 그만둬야 될 텐데,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살기 위해서 미리 자기 앞날을 준비해 나가는, 그러면서 누구 것을 손해를 끼치는 거예요? 주인한테 큰 손해를 끼치는 겁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했습니다. 종이면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행세를 또 하게 되죠. 심지어 주인의 장부를 조작해서 또 주인의 재산을 또 축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살 길 찾기 위해서 주인도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서는 그런 청지기를 가리켜서 옳지 않은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불의한 청지기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그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니, 이 불의한 청지기, 분명히 옳지 않은 행동을 한 청지기인데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청지기를 칭찬을 해주고 있을까요? 뭐 땜시. 자, 이 이야기를 조금만 더 쉽게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볼게요. 자, 어떤 부자에게 이제 고용된 청지기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고 있다라는 소문을 주인이 귀로 듣게 된 것입니다. 소문이 주인의 귀에 들리게 됐어요. 그래서 주인은 청지기를 부릅니다.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곧 재정감사를 해야겠다. 재정감사를 할 테니까 재정 장부 일체를 싹 다 준비해 놓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일 내 귀에 들린 그 소문대로 네가 내 재산을 허비했다면, 낭비했다면 너는 그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통보를 했습니다. 이 통보를 받은 청지기는 자기의 비리가 주인에게 들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죠.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이 직장에 계속 다닐 수 있다 없다? 곧 잘리게 될 것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직감을 하고 그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 이제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은 이 청지기가 고민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청지기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로 이 청지기는 보면은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내가 나이가 많아 늙어서 젊은 사람들처럼 이 직장에서 잘리게 되면은 가서 노가다 같은 가서 밖에 나가서 일할 만한 힘이 나에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누가 나를 써주지도 않을 것이고 나가서 일할 만한 힘이 나한테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자,
그동안에 그는 평생을 청지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명예가 있기 때문에 거지처럼 밖에 나가 남에게 손 빌려 빌어먹을 그러한 또 자신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선생질을 하다가 갑자기 구걸하러 다니기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얻은 결론이 뭐냐? 주인에게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의 빚의 일부를 탕감을 해주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인한테 많은 빚을 져서 갚을 길이 막막한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빚을 갚아줘야 되는데 그 갚을 길이 막막해. 그런데 그들의 빚을 일부 탕감을 해주면은, 그래서 기름 100말을 50말로 줄여주고, 그리고 밀 100석을 80석으로 줄여주면은 그들은 그 빚을 탕감해준 자신에게 고마워해야 할까요? 안 고마워해야 할까요? 당연히 고마워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직장에서 잘렸을 때, 청지기직을 그만뒀을 때, 쫓겨났을 때 이 빚을 탕감해준 사람들을 내가 가서 찾아가면은 그들이 지난날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아이고 청지기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난날을 생각하고 지난날을 고마워하면서 자기를 도와주지 않겠는가? 적어도 문전박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빚의 일부를 탕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청지기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매우 칭찬을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도 그런 나쁜 짓 해도 괜찮나요? 그렇게 행동하면 예수님께 칭찬받을까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불의를 행한 청지기를 칭찬하는 게 아닙니다. 나쁜 행동을 칭찬하는 게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은 그 청지기를 가리켜서 분명하게 옳지 않은 청지기라, 불의한 청지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셨을까요? 어떤 면을 칭찬하셨을까요? 자, 불의를 행한 청지기를 칭찬한 게 아니라 청지기가, 잘 들으세요, 청지기가 뭘 행한 것을? 지혜롭게 행한 것.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혜롭게 행동한 그 지혜를 칭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도 지혜를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불의한 청지기를 닮으라 닮지 말아라. 닮으라 닮지 말아라. 불의한 청지기는 닮지 말아라. 단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때로는 불의를 행한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반면교사 삼을 것이 있으면 반면교사 삼고, 혹은 또 지혜를 배울 수 있으면 지혜도 배워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들한테도 배울 게 있어요, 없어요? 애기들한테도 배울 게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나를 위해서,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지혜를 배우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서 30장에 보면은 작은 미물에게서도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미물들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작고 힘이 없지만 여름 내내 겨울을 준비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할 때, 아직 날씨가 포근하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을 때 정말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기 등짝에 그 자기 등치보다 큰 것들을 열심히 실어 나르는 개미들을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열심히 일하죠. 뭘 대비하기 위한 거예요? 추운 겨울을 대비하는 그 개미, 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약한 동물이지만 바위 틈바구니에다가 그 속에다가 집을 지어서 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사반, 성경에는 사반이라고 나오는데 그걸 너구리를 말합니다. 너구리에게서도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그들을 앞에서 끌고 나가는 임금, 지도자는 없지만 날아다닐 때 질서 있게 때를 지어 날아다니는 메뚜기, 그리고 사람들 손에 잡힐 듯 말 듯 작은 생물이지만 그런데 집이나 혹은 또 건물의 벽 속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심지어 왕궁 안에도, 호텔 안에도 집을 짓고 살아가는 도마뱀, 그 도마뱀, 이 모든 생물들에게도 지혜를 우리는 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상을 막론하고 배울 수 있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들에게서 지혜를 배워야 됨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오늘 예수님은 이 불의한 청지기에게서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지혜를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어떤 지혜? 우리가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을 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청지기는 어디까지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가 주인은 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월급쟁이 청지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청지기는 주인이 없을 때에 주인 행세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치 주인의 재산을 자기 재산인 양 마구 함부로 대했습니다. 주인의 재산에 손을 댔고 또 마치 자기가 주인인 양 그것들을 함부로 해서 막 빚을 탕감해주는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가 아무리 그렇게 주인 행사를 한다 할지라도 청지기는 청지기일 뿐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용받은 그러한 일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자신에게 청지기직을 내놓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 자기는 그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해고야, 너 직장에서 나가, 짐 싸 라고 하면은 짐 정리해서 보따리 싸갖고 나가야 되는 그러한 직원에 불과한 거예요. 뭐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또 그런 뭐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을런가 모르겠는데 그렇잖아요. 뭐 내가 사장이었으면은 또 직원한테 뭐 직장 이제 여기까지만 하세요라고 내 보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에서 또 부득이하게 그만두고 잘리는 경우들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때는 이 청지기가 주인 행세를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청지기의 지혜였다. 어떤 지혜냐? 자기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때로는 자녀도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재능, 은사도 맡겨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라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이거 내 거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뱃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내 자식이다?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자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무개야, 이제 너 내가 맡겨놨던 거 그거 이제 내가 가져가야겠다, 그거 내 놓거라 라고 그러시면 우리는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본래 주인에게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인정하십니까?
아니 목사님 무슨 말이에요? 이거 내 건데요. 줄 수 없어요. 이거 내가 땀 흘려 번 거예요. 이 건강 내 건강이에요. 하나님 거 아니에요. 그래봐야 하나님 가져가시면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놓으라 하면은 우리는 생명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혹은 건강을 내놓으라 그러시면은 건강도 내놓아야 되는 것이죠. 재물이나 시간이나 은사나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져가시겠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못 갖고 가도록 막을 수 있을까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그냥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줄 아는 청지기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내 것이 있다 없다? 근데 우리는 너무 내 것이냐 막 함부로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그거를 무덤 속으로 갖고 가요? 못 갖고 가요?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어. 내 통장에 100억이 들어있을 때 그 아까워갖고 무덤 속에 같이 넣어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국 갈 때 노자 돈으로 써야 되잖아요. 가져가야 못 갖고 가요. 그래서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그런 말을 남겼죠. 내가 죽을 때에 관에 나를 묻을 때에 넣을 때에 내 두 손을 밖으로 내서 그렇게 관에 넣어라. 왜?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 걸 다 보게끔 하여. 여러분, 뭘 교훈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 앞에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너무 교만하지 말고 너무 욕심 갖고 살아가지 말고 한번 따라 봅시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자. 아멘.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 아는 것, 그게 지혜로운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죠. 할 수 없으면서 내가 한다라고 고집하고 붙잡고 떼쓰면은 결국 더 힘든 상황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지혜 교훈은 뭐냐?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줄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불의한 청지기에서 또 어떤 지혜를 배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까 누군가가 저쪽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 봅시다.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 이 불의한 청지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탕진한 이 청지기는 자기가 해고당할 것이 너무나 분명함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해고당하기 전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그것들을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곧바로 그는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는 아직 퇴직당한 거 아니에요. 아직 잘린 거 아니에요. 아직은 현직에 발을 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는 아직 청지기 자리에서 물러난 상태가 아니었죠. 그래서 청지기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아직은 펜대를 붙잡고 장부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물러난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는 대비책을 세운 것이죠. 자, 우리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우리 이제 많이 계시죠. 자, 직장 다닐 때 은퇴 준비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내가 은퇴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미리 생각하고 그러면서 뭘 듭니까?
연금을 들죠. 연금을 듭니다. 왜? 직장 다닐 때는 매달 월급이 나와요. 그러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이제 내 경제적인 그 주머니가 확 쫄아듭니다. 월급이 안 나와요. 해야 할 것은 있는데 보험료도 내야 되고 병원도 가야 되고 자식들도 뒷바라지 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직장에서 이제 그만뒀어. 그러면은 앞으로 그러면 남은 인생 곧바로 내가 직장에서 그만둔다고 내가 죽는가요? 아니에요. 요즘에는 9988, 234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보통 60이나 65세에 은퇴를 해. 그러면은 은퇴 후에 내가 100년까지 산다고 생각합시다. 60세나 65세 은퇴를 하면은 30년에서 40년 아니 어쩌면 50년까지도 더 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지혜로운 청지기는 바로 자기 지금 잘리고 난 다음에 퇴직하고 난 다음에 자기 뒤를 지금 준비를 하는 자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직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빚을 진 사람들이 불쌍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혹은 또 더군다나 주인을 위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요. 순전히 자기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죠. 주인으로부터 해고당한 후에 자기의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내가 힘이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자기의 미래를 준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 준비했을 때 준비해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개미 이야기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개미에게서 배워야 할 지혜가 뭐가 있습니까? 개미는 여름 내내 먹을 것을 준비합니다. 왜요? 반드시 그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언제일까요? 겨울이 오기 때문에. 일할 수 없는, 더 이상 먹이를 구할 수 없는 겨울의 때가 반드시 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게 지혜입니다. 아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겨울이 오면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을 때에 준비해서 쌓아두면, 적금 들어두면은 앞으로 자기가 겨울이 오더라도 걱정 없이 살아갈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먹을 것을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부랴부랴 먹을 것 구하러 다니는 거, 이게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때는 늦으리. 그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헛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은 지극히 당연한데 잠언에서는 이런 개미의 행동을 참 지혜롭다,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으로 미루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나 학생들 보면은 학창 시절에 그때가 공부해야 할 때이거든요. 공부해야 할 그때에 유혹이 많아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또 잠자고 싶고 게임하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하고 돌아다니고, 그런데 막상 그때가 닥칩니다. 수능 시험을 봐야 돼요. 혹은 또 직장 또 취직 시험을 봐야 돼요.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그러면서 후회를 합니다. 그때 열심히 해둘 걸. 여러분,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죠. 아직 건강 있을 때,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길 수 있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은 봉사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안 가봐서. 천국에 가서도 화장실 청소할까요? 천국에 가서도 빗자루 들고 마당 쓸고 다닐까요? 천국에 가서도 망치 들고 여기저기 막 뚝딱거리면서 그렇게 일할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봉사하는 것도 없습니다. 전도하는 것도 없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거는 이 땅에 있을 때. 그러면 왜 이 땅에 있을 때 그런 걸 하라고 하시죠? 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시죠? 왜 전도하라고, 왜 사명 감당하라고 직책을 맡겨주시죠? 왜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면은 우리는 천국 간다, 못 간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천국 못 갈 것 같아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 영접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백성 돼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단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데 천국 가는데 그러면은 뭐하러 직분 감당해요? 뭐하러 전도해요? 뭐하러 봉사해요?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급이 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기회 주셨을 때에 봉사하고, 기회 주셨을 때 전도하고, 기회 주셨을 때 구제하고, 기회 주셨을 때에 사명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게 주인이 이제 곧 회개 감사를 할 테니 장부를 가져와라 한 것처럼 언젠가 하나님도 예고 없이 우리에게 인생을 결산하자라고 부르실 때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늘 준비하는 깨어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십시오. 깨어있으라, 내가 밤중에 도적같이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계산할 때는요, 나에게 없는 거, 내가 모르는 거, 할 수 없는 거, 그걸 가지고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죠.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있잖아요. 건강도 맡겨주셨어요, 시간도 맡겨주셨어요, 물질도 맡겨주셨어요, 재능도 맡겨주셨어요, 직분도 맡겨주셨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맡겨주신 그걸 가지고 이제 오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펼쳐놓고, 자, 잘했나 못했나 계산해보자. 그럴 때 두 부류로 나눠지죠. 한 부류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을 듣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또 한 부류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서부 지역에 개척 정신을 가지고 저 외딴 산골로 들어가 사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두 아이, 남매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저 두메 산골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읍내로 나가서 이제 나가기 위해서 아내를 불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이제 읍내로 가서 우리 집에 필요한 물건도 좀 구하고 그동안에 밀렸던 일도 좀 처리도 하고 그럭저럭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아마도 2, 3일은 걸릴 것 같소.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제일 좋은 교통수단 해야 뭐 마차 끌고 가는 건데 그 일 보고 오다 보면은 2, 3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내가 없더라도 아이들 잘 돌보고 집에 잘 지키고 있으소라고 남편이 집을 떠나갔어요. 남편이 떠나가자 부인은 마침 그날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 빵을 굽는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빵을 굽기 위해서 부엌에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부엌에 땔감이 다 떨어졌네요. 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부인은 아이들이 마당에서 남매가 열심히 잘 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뒷마당으로 들어갑니다.
뒷마당으로 돌아가서 장작을 쪼개기 위해서 한 손에는 도끼를 들고 한 손에는 장작을 딱 들고 그러면서 장작을 쪼개려고 장작을 딱 드는데 하필이면은 그 순간에 통나무 더미 속에 웅크리고 있던 커다란 독사가 이 부인의 발을 팍 하고 쪼개 물어버렸어요. 문 거죠. 부인은 순간적으로 당한 일이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곧 자기 몸에 독사의 독이 온 몸에 퍼질 것을 생각하면서 자기는 머지않아 곧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을 직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뜩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남편이 집에 있어요, 없어요? 남편이 떠나가서 며칠 만에 돌아온다고요? 한 2, 3일 후에나 돌아와요. 집에는 누가 남겨 있어요? 아기들이. 아들은 이제 갓 돌지난 12개월 된 아기고요. 그리고 누나는 이제 4살짜리 누나가 있습니다. 아직 어린 아이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아이들이 남편 올 때까지 살아남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죽기 전에 아기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충분히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빵도 빨리빨리 구워놔야 되겠고 또 우유도 짜서 아기들 먹을 수 있는 손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준비를 해 두어야 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햇살에 땀을 삐질삐질 흘려가면서 부인은 아궁이에 불을 지펴서 열심히 빵을 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젖소에게 가서 우유를 짜서 아기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빵과 우유를 잘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눈이 점점 흐려오는 겁니다. 왜요? 독사의 독이 온 몸에 퍼져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인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4살배기 딸아이를 불러다가 이렇게 당부합니다. 아가, 이제 엄마는 곧 깊은 잠에 빠지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내 동생에게 이 빵과 우유 먹을 것을 잘 챙겨주고 동생을 잘 돌봐주어야 된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부인은 4살 된 딸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그가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죠. 온 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정신이 몽롱해져 가던 부인의 머리가 굉장히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온 몸에 뭐로 쩔었어요?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그런데 온 몸에 땀이 흐르는데 그 땀과 함께 혈관에 흐르던 독사의 독이 땀과 같이 빠져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몸에서 독사의 독이 빠져나오니까 부인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 부인이 가만히 주저앉아서 독이 내 몸에 퍼지면 곧 죽게 될 거야 라고 죽음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 부인은 분명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자기의 힘이 남아있을 때, 뭐라도 움직일 수 있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걸 준비해야 되는 생각에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을 한 결과 독사의 독이 빠져나와 살 수가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 인생에 반드시 찾아오게 될 그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죠. 만약에 불의한 청지기가 이제 모든 것이 들통났다, 이제 나는 잘릴 거야 라고 자기 신세 한탄만 하고 있었으면 그는 주인에게조차 그 지혜조차도 칭찬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게 지혜죠. 그렇게 지혜롭게 준비한 미래는 우리의 불안한 미래를 희망찬 미래로 바꿔주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오늘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오늘은, 잘 들으세요, 오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을 주셨다고요? 내일을 잘 준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건강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기회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은 선물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구원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이 믿음 위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신앙을 굳게 세워나가기를, 그래서 미래를 잘 준비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어지는 이 오늘이라는 선물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지혜로운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 띵까라 하면서 노세 젊어서 노세 그저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며 살겠습니까? 후회하고 무의미한 공허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보람차고 희망찬 미래를 아름답게 준비해 나가는 지혜로운 청지기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